볼리비아 남미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런 기계를 안 써봐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육지 내륙 국가고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와 국경이 맞닿아 있고 남한의 크기의 10배 되는 큰 땅인데 이렇게 중간에 딱 심장 부위에 심장처럼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볼리비아를 남미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는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이렇게 고도가 높은 곳도 있고 저지대도 있고 습한 곳도 있고 건조한 곳도 있어서 저희가 사는 곳은 한여름처럼 굉장히 덥고 습한 반면에 또 라파스, 우리가 들어봤던 세계 최고 높은 수도 같은 도시에 가면 또 저렇게 사진에 보듯이 만년설도 있고 또 조금 중간쯤 가면 우리나라 가을 날씨, 봄 날씨처럼 좀 선선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동쪽 저지대, 저희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밀림처럼 나무가 우거진 1년 내내 이렇게 더운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리비아 인구와 종교는 우리나라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은 굉장히 큰데 인구가 몹시 적고요. 인디오들과 백인들, 또 백인과 인디오 혼혈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78%고 개신교가 16%입니다. 이렇게 예전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종교 조사할 때 무교인 친구들이 보통 그냥 불교라고 통계되었듯이 여기도 비슷합니다. 꼭 성당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가톨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성당에 꼭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또 그들이 믿는 것은 가톨릭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요. 국가 중요 언어이고, 그러나 좀 지역들, 시골 지역들로 가면 깨초어나 또 아이마라라는 언어를 좀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국공립 교육의 낮은 교육의 질과 생활 때문에 이렇게 학업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또 대학을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구 문화라서 입학은 쉽지만 또 졸업이 어려운,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학업을 마무리 짓거나 학위를 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GDP가 3,900달러, 4,000달러 정도인데 이 빈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랑 상위 2% 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랑은 이거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주요 산업은 땅이 크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광업, 석유, 가스, 리튬 이런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천연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석유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채굴 해가서 자기들이 정제한 것을 볼리비아가 다시 역수입하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죠. 자기들이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석유나 가솔린 혹은 디젤을 수입할 달러가 없기 때문에 나라의 교통들이 굉장히 멈춰 있고, 저희가 볼리비아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래도 차를 한번 타야 되니까 기름을 넣자 하여서 12시간을 주유소에서 줄을 서가지고 한번 기름을 넣고 그 기름으로 아껴 타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쉽게 소개드리면
경제 상황이 예전에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망할 때 그 수준이고 지금은 베네수엘라보다 조금 더 아래 등급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는 현지인 교회 2곳을 섬기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면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지붕만 있는 교회 야시따따라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됩니다. 동쪽 산타크루스 시의 우리 현지인 한인교회와 또 까냐베랄이라는 까냐베랄 호산나 까냐베랄이라는 지역, 저희가 있는 도심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도시는 까냐베랄 호산나에서 또 1시간 반 정도 더 시골로 들어가서 있는 교회입니다. 부에나페 교회,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부에나페 교회는 이제 저희가 2번째로 시작하게 되었던 작년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도시 빈민 지역인데요. 공항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항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도심의 좋은 혜택들 밖에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는 시골 마을입니다. 가는 길에는 다 이렇게 목장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 풀어놓고 키우고 그런 마을이고, 야시따따는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예, 저희들 교회 첫 번째 위에 보이는 것이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이시고,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시고, 마지막 아래 있는 곳이 야시따따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가운데 사진에 할머니들 보면 혹시 코코라는 만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다들 생기셨고, 머리도 그렇게 따서 길게 늘어뜨리고 늘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정통 복장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시골과 도시와 의복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다른 문화권에, 한 나라에 있지만 아주 다른 문화권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볼리비아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의 교회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교회는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입니다. 원래 저희는 이렇게 사역 승계로 부름을 받고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임 선교사님의 마음이 좀 변하여서 이제 사역지를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되셔가지고 돌아와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사역지를 찾아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 지역 저 지역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곳들을 찾던 가운데 저희 다른 선임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를 이렇게 소개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교회와 다르게 시골 1시간 반이지만 시골 지역인데, 성도님들 사진에도 보시듯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또 순박한 곳입니다. 주로 소작농 일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경제권은 거의 백인들, 스페인 계열들의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백인들의 소나 농장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조금씩 받고 또 거기서 나오는 치즈나 우유 같은 것들을 팔아서 이제 주인에게 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곳입니다. 빈민 지역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농장일 말고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페인어로 말은 하지만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셔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어떤 학업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
또 글을 모르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 좀 안타까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정식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이 시골까지 안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을에 조금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또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 저희들이 꿈꾸고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웃기지만 외국인이 그들에게 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섬긴 지 3년이 되었는데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하며 교육을 하여도 성경을 자기가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너무 더딘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 시골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교회에 이제 언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여력이 될 때 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 동화나 성경책을 읽는 모임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 교회와 이름이 같은 빛과 소금 교회 루스 이쌀입니다. 여기는 도심 빈민 지역이라서 조금 위험한 곳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인 선교사님이 하시던 교회인데 그분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현지인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겼지만 또 현지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좀 분란이 있어서 그 현지 목사가 떠나가서 이제 교회를 문을 닫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좀 맡아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저희들도 오랜 기도와 또 고민 끝에 이렇게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분들은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조금 부끄럽지만 한인 선교사님들 간의 분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땅과 교회의 건물을 놓고 이것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이렇게 내가 후원을 해서 지었는데 너에게 그래서 맡겼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너는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되었고 또 이분은 내가 땀과 노력으로 또 당신이 준 후원금 말고도 또 다른 후원금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맡게 되었고 그 후로도 이제 교회가 계속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곧 문 닫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 그런 좀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이 교회를 맡을 때 굉장히 고민하였고 미래를 좀 걱정하였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단은 함께 하면서 찾겠습니다라고 교회가 어떻게 뭐 뺏기게 되든 사라지게 되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섬기게 된 교회입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둑이 3번을 침투하여서 좋은 것들 훔쳐가질 않고요. 부엌에 있던 숟가락, 젓가락, 접시 훔쳐가고 마당에 있던 수도꼭지가 볼리비아인 2종류가 있는데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네요. 금속 재질로 된 조금 좋은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좀 싼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금속 재질의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그걸 또 잘라가고 또 밖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잘라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도둑이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쓰레기 좀 태우려고 이렇게 휘발유 드럼통 있죠. 옛날에 군고구마 구워 먹고 하던 드럼통을 하나 구입해 놓았는데
저희가 한국이 얼마 전에 그걸 훔쳐갔어요. 쓰레기를 막 태우고 있던 시커먼 건데 그걸 왜 훔쳐가나 물어봤더니 또 그걸 씻어서 사람들이 음료수를 거기다 만들어서 시장에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을 훔쳐갈 정도로 되게 빈민 지역이, 여기도 일거리가 없고 가난하고 늘 아프고,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선교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갈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아파요, 혹은 아이 학비가 없어요, 힘들어요, 뭐 좀 긍정적인 밝은 소식보다 늘 아프고 힘든, 직장을 잃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마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 일을 또 함께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따따라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시골입니다. 완전 시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 동영상 중에 개가 갈비뼈 보이는 개 사진이 잠깐 지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부자들 마을의 개들은 되게 털 색깔도 좋고 저렇게 갈비뼈 보이는 개가 없고 길거리에 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에 갈수록 개들이 길거리에 아주 많이 돌아다녀요.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이제 개가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개들은 이렇게 갈비뼈가 앙상하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갈 때마다 그 생필품과 식품들을 좀 챙겨가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도움의 물질들도 챙겨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볼리비아의 모습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죠. 지금은 나병 환자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료 혜택과 또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나병 환자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서 마을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소외받는 차별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됩니다. 그 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아만을 사랑했던 아람의 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미 나병에 걸려있는 나아만인데 왕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혐오스럽고 냄새가 나고 피하고 싶은데 또 법적으로도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왕은 나아만과 대면하여 그의 치료를 위하여서 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나아만이 얼마나 왕을 잘 섬겼고 또 그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절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이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이들보다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들과 동일한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기에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저 나라의 사람들에게 혹은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볼리비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빛과 소금 교회는 저희들과 굉장히 좀 불교 용어긴 한데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회에 가서 사역했던 교회가 테라꼴이라는 또 도심 외부 지역의 빛과 소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의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에게 정감이 가는 곳이고,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처음 저와 마찰이 있었던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좀 잘 정리되고 일들이 정리된다면 처음 시작하였던 그 교회에, 빛과 소금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또 우리가 지금 또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보고 전하고 완성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선교사 잘하고 있나 없나 지켜보겠어 라는 은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좀 너무 가난해 보이고 이런 말 하면 아내가 싫어하는데, 저희는 후원도 굉장히 약합니다. 주 후원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인데 저희들에게 좀 일정 금액을, 많은 부분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늘 생각하죠. 그 돈이면은 차라리 교육자 한 명을 더 청빙하여서 성도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런 좀 어려움과 약함들이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6년이 지났는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 갔을 때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역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사역지를 놓고 내 사역, 내 교회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이 사역들을 더 확장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선교를 꿈꿀 때에 무빙 처치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갑니다.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땅을 사서 센터를 만들 꿈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교지에 문 닫는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의 꿈이 내가 죽기 전에 100교회를 세우는 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로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셨던 많은 선배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승계가 잘 이루어지고 후임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또 현지인들이 잘 세워져서 건전하게 움직이는 교회들도 많지만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를 좀 들어가서 돕고 세우고 또 그 교회에 건전한 목회자를 세워서 또 우리는 또 다른 문 닫는 위기 혹은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무빙처치 교회가 야시따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붕만 있는 교회, 개의 갈비뼈가 드러난 교회. 그러나 아이들은 또 많은, 어른도 있는 그 교회는 그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20, 30명 어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어린이들 20, 30명이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목사였습니다. 그때 방문하였을 때 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하는,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기도회는 하고 있었지만 설교의 말씀, 양으로서 목자가 주는 그런 인도함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교회였던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원주민들이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그분들 생각이 우리보다 더 시골 마을에 있는 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은 2달에 한 번 혹은 이제 여력이 되면 1달에 한 번 횟수를, 시간을 좁혀가면서 버스를 대절하여서 또 트럭을 장만하여서 먹을 것과 예배를 위한 도구들을 싣고 그 까냐베라 호산나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그 야시따따에 가서 하루 종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에는 까냐베라 호산나에는 예배가 없고 이제 야시따따에서 연합으로 함께 그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저희들 첫 번째 무빙처치의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야시따따의 그 성도들이 또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지역보다 또 1시간 반 더 멀리 떨어진 복음의 혜택을 못 누리는 다른 마을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차츰 볼리비아의 외곽 지역들로, 소외받는 지역들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라는 소녀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그냥 그렇게 나병으로 죽어야 했던 나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소녀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이적을 알고 있던 소녀가 그것을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였고 나만은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힘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볼리비아에서든 이 한국에서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에 마르틴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지 1년이 되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입니다. 어느 날 그가 중풍이 왔습니다. 그에게 한쪽이 마비되었고 얼굴이 돌아간 것을 병원에 가서 보았습니다. 병원을 가는 길에 아내와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조금 아프고 어려우면 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만 볼리비아는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사를 한번 만나도 굉장히 큰 돈이 들고 또 약을 살 때도 큰 돈이 들고 그래서 주로 이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쩌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이들에게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 사람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하였을 때에 이틀 후에 그가 그 병원의 의사들도 놀라울 정도로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정말 삐뚤어진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둔했던 말이 돌아왔고 잘 걷지 못하던 불편함들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원래 나을 병이었겠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어떤 부위가 조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그만 수포를 경영합니다. 저희가 그 가정에 성경 공부를 하러 몇 번 방문하였는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손님이 옵니다. 이거 주세요. 거기는 도둑이 많기 때문에 철장을 해놓고 밖에서 손님이 뭐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주인이 가져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주인이 꼭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손님이 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닙니까? 위에 셔터를 내려서 가게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 그날 500원짜리 하나 파는 게 크고 10원짜리 하나 파는 게 큰 사람들인데 그 성경 공부하는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이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기 가게에서 코카인 잎을 팔아도 되냐나.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코카인 잎이 국가 산업입니다. 이게 마약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코카 잎은 그냥 자연 상태에는 아무 마약 성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피로회복제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잎을 말려서 껌처럼 막 씹으면 이제 즙이 나오고 그걸 먹을 때 진통 효과와 또 배고픔을 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싼 꽃가잎이기 때문에 바깥보다 싸거든요. 노동자가 아침에 그 한 봉지를 씹으면서 점심도 안 먹고 해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마약의 재료니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저희에게 이걸 팔아도 되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이걸 팔아도 되는 거냐? 혹시 내가 파는 코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환각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것까지 고민을 하는. 그래서 팔라라고 했습니다. 코카 잎은 그냥 너희들의 전통이고 이때까지 해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마약 성분이 없는 게 분명한 걸 우리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팔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가 그것조차도 고민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이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그가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과 올바른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볼리비아 땅과 한국 땅에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형적으로 주일에 오는 그리스도인, 헌금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들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세 번째 인물은 나만의 길을 막아선 그의 종들입니다. 나만과 함께 갔던 사람들.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말만 던져서 몹시 기분이 언짢았던 나만,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던 그를 막아서며 그래도 힘든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지요라고 권유했던 그 종들입니다. 사실 아랫사람이 자기 상급자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것, 또 특별히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의 위태로움이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직장이나 혹은 환경 속에 있는 상사에게 또 분노한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그 분노에 찬 나만이 자기들을 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나만에게 그래도 한번 따라 봅시다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와 나의 위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괜히 교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을까 봐,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탄로 났을 때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만 인간관계에서 유지하는 것이 서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스페인어에도 그런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열매 달린 나무가 돌 맞는다.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속담인데요. 평범하지 않고 남들보다 튀거나 뛰어날 때 받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정을 맞는 자리에, 도를 맞는 자리에 용감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나의 지위 때문에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 살아있는 오직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길로 복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볼리비아에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이런저런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도 부끄럽지만 어쩌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에 좀 치중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가, 괜히 이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쩌지?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또 볼리비아 사회는 굉장히 대가족 사회거든요. 이 사람 한 명 안 나오면 그 가족이 다 안 나올 때는 작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정도까지 교회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볼리비아에는 좀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토속 신앙과 또 잘못된 카톨릭 신앙들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상한 교리들,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볼리비아에는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교회 예식을 하고 밤새 손님을 초대해서 먹이고 또 축제처럼 춤추고 놀아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동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결혼 안 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미혼이라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동거 중인데 결혼식을 안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찬양팀에도 설 수 없고 세례도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부터 그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떤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들은 이걸 어기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여러 번 와서 저 사람 결혼 안 했어요, 저 가정 안에 결혼 안 했어요 라고 일러 바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 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앞자리에 서는 자리를. 한동안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들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었는데, 전통이었는데 좀 따라줘야 되나? 근데 또 목사의 입장에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데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돌아가면은 과감하게 이 법을 좀 없애려고 합니다. 어떤 마찰이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모두 다른 교회로 떠나갈 수도 있고 혹은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좀 바른 복음, 바른 질서들을 잡아가는 데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번에 돌아갔을 때에 그들과 잘 이해되고 소통되어져서 서로 양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도 어렵습니다. 또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로 사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경험하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미래에도 그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혹은 지쳤습니까? 그냥 조용히 내 신앙만 지키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 터치받지 않고 그냥 난 내 하나님만, 내가 아는 하나님만 누리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 마음조차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마음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주님 곁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쟤 만나면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해. 자꾸 교회 오라 해서 나 쟤 만나면 불편해. 안 만나고 싶은 1호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리게끔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 증거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리고 저 볼리비아 땅에 온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는 저곳에서 멀리 있다고 또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 빛과 소금 교회를 놓고 이 세종시에서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보았으니 또 볼리비아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함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볼리비아와 또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들었더니 학교 앞에 전도지를 돌릴 수 없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애들 손잡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고 회사 안에서 혹은 자기 동네에서도 복음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됩니다. 언젠간 볼리비아도 그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니죠. 복음을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볼리비아도 이런 것들을 규제하게 될 것이고 통제할 것인데 그 전에 이 현지인들 가운데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볼리비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그 이름 빛과 소금 교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규제가 많아지고 통제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시대에 적합한 전도의 방법과 복음 증거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받는 도구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또 그 쓰임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 맞는 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 맞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더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과 상황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렵지만 또 내가 더 본을 보이고 더 희생해야 하지만 그 희생과 어려움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볼리비아의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그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땅에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과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꼭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는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위에 또 볼리비아 현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